안녕하십니까. 용인 할머교회 박은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몇 번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기준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고, 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런 표현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다, 너의 남편이 되겠다, 이렇게 장가들겠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은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 시간이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 혼인잔치, 혼인예식, 어린 양의 신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차례차례 이것을 말씀을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비유다 이거예요. 열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50%는 휴거가 되고 또 50%는 남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앞전 동영상에 알곡이 천국국간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라는 거기에 보면은 오늘날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휴거가 되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알곡 성도들은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적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유인데, 그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출 때 기름을 갖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기름 등불인데, 기름 등불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기름이 충만한 상태고, 또 부르짖어 신랑을 기다림으로 기도가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기름 등불이 충만한 상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성도들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으로 충만하게 지키고 있는 그 상태가 기름이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어 온다 이거예요. 신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랑이 더디어 와서 다 졸세, 다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환란전 휴거서를 신랑을 이때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랑이 더디어 옵니다. 신랑은 안 오시고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이 인재앙들이 이 땅에서 펼쳐진다는 것이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 각종 사망, 땅 사물의 일이 망하는 그런 인재앙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교회도 이 인재앙들을 고스란히 겪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하늘이 반시 동안 이 한밤중, 이 절반, 한 일의 절반, 이 반시 동안이 되면은 이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알곡들이 이렇게 신앙이 정결케 되고 그들의 이 혼인 예복이 깨끗하게 주님을 찾음으로 이렇게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알곡이 이때까지 준비가 되는데, 마치 그때가 너무 신랑을 기다리는데 안 와서 다 졸며 힘이 빠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쉽게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모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진짜 포기하고 싶을 그때까지 끌고 가셔서 그때 아주 귀한 것들은 그때 주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 그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어떤 사역에 그 분야에 귀하게 쓰는 종들일수록 그가 첫 번째 그 은사를 받을 때는요, 쉽게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포기하고 싶을 그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랑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도 교회가 그냥 완전히 지쳐서 기진맥진, 이제 주님이 안 오면 답이 없는 그때까지 끌고 와서 완전히 깜깜한 그 밤중에 한밤중이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이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로 충만하게 준비되어서 기름 등불이 그때까지 준비된 그 신부들만 올리고 그 함량이 그때까지 안 되는 미련한 자들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 이제 파는 자들에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별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데 기름을 파는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이 그들한테 니들 사러 가라. 그 미련한 자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이제 이 분리를 시킨다 이거예요. 알곡들만 건진다 이거예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장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된 알곡들만 올려서 이 하늘 장막 속으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늘의 장막을 묶어서 그 속에 넣는데 그게 혼인장치 장소입니다. 하늘 그 혼인장치로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1차 문이 닫혀버려요. 닫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요런 거는 성경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게 안 나온다고 우리가 전혀 모르냐, 그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들, 우리가 신랑이 오실 때가 되므로 깨어있는 자들은 성경에 다른 데 나오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깨어있는 자들은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연숙 목사님에 의하면 이때 주님이 이제 이 신부들을 데리고 오실 때가 되면은 깨어있는, 정말 사무에서 깨어있는 영들은 우리 안에 이 영이 그냥 우리 몸에서 들락날락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나팔 소리가, 이제 천국에 나팔 소리만 나면 그냥 이 영이 그냥 쭉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이 영이 그냥 그 상태가 되면 들락날락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것이 이 비밀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이제 혼인잔치는 그때 주님이 초달력들을 모아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제 후 3년 반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이 땅에서는 이 나팔재앙과 대적재앙, 이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큰 이런 대재앙이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또 다른 혼인 계약이 또 다른 시간에 또 혼인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19장은 어떤 상태냐 하면 계시록 앞에 17장, 18장이 바벨론 심판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거의 이제 다 지났다 이거예요. 이 큰 재앙이 다 맞춰져.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그 삼성전 보좌에 앉아서 그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온 세계를 666으로 강제로 통치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으로 이렇게 더럽힌 그 큰 성 바벨론, 큰 성 예루살렘이 큰 은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성에 대한 심판까지 이제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받냐면 주님께서 하늘의 백마탄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아말렉돈에서 이렇게 짐승과 10뿔의 군대, 동방에서 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이나 인도 동방 군대들, 또 북방에서 오는 러시아 고개 군대, 에스겔 37장, 38장, 39장에 나오는 고개 군대, 그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
이스라엘 산에 모인 모든 인간의 군대를 다 심판하며 내려오는 그 지상재림, 아마겟돈 또는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이 다 이제 어린 양이 계시록 지금 19장 11절에는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는 그때가 되면 7절에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이제 어린 양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이때 내려오실 때 혼인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건 또 다른 혼인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차례대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지상재림만 남았는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이제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부모 집을 떠나서 그 아내와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따로 이제 살림을 분리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결혼 풍속을 말한 건데, 근데 거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주님께서 자 이제 혼인잔치 여기에 올라간 신부들을 1차적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앞전 동영상에도 얘기했는데 땅에 익은 곡식들이 또 이 나팔제왕이 지나고 이 후 3년 반에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천국으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2차적으로 땅에 익은 곡식들, 이 신부들까지 다 올린 상태고, 또 마지막에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그때까지 택하심을 따고 남은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까지 다 모은 상태, 다 모아서 1차 곡식들, 2차 곡식들, 이스라엘 곡식들까지 다 모아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 집, 이 천국을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시간.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이제 그 모든 신부들을 다 취해서 이제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지만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혼인 계약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계시록 19장 7절이 그렇고, 또 이것이 구약의 호세아서나 이사야서에 이 하나님이 장가가는 걸로 그런 그 땅이 결혼한 바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그 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구약 성경에서 그날, 여호와의 날 그러면 전부 다 주님의 지상재림 마지막 순간입니다.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면서 내려오는 그 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가 나를 하나님 나를 이제 남편이라고 다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바알과 아스다두솔 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온 세계 흩어짐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투가 이 이스라엘 원가지들에 대한 질투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 입에서 남편인 나를 안 부르고 이 바알을 다시 부르는 일은 없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경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또는 예루살렘 성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 열방과 민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한테 장가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읍이 이제 예수님의 성읍 통치본부가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한테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너한테 장가들리니 너가 이제 이스라엘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스루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고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의 고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한 그들의 천년왕국 그 고토에다가 그들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이제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긍휼함을 받지 못했는데 로마서 11장 31절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지 이스라엘에게 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너 이스라엘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니 내 백성 아니었던 자 이 호세에서의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 니들이 바알을 섬겨서 이제 내가 너희를 어느 체주한테 팔았느냐? 내가 너희 어미를 내준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니들 죄 때문에 니들이 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변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쫓아낸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이제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은혜 언약이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동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 일을 갖다가 이 감격에 겨워서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이 이제 그들의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거룩한 빛나는 땅 예루살렘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감격에 겨워서 이사야서 62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 보십시오. 이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갖다가 교회 회복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이걸 들으면은 막 뛰어내려오고 싶을 겁니다. 그게 왜 교회냐고.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순간 이렇게 된 데는 글자 그대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타오르는 것을 왜 교회가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냐고, 교회가 회복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냐고 따질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이제 메시아를 맞이한 그들의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열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예루살렘이 새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예. 이 한 도시가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에 놓지 못할 그 왕관이 된다는 표현은
전 세계 그 어느 도시도 이런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태까지는 이 후상년 반 동안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을 더럽혀서 큰 은녀 바벨론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는 너를 그렇게 버림받게 내두지 않고 네가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네 땅이 너가 결혼한 땅이 될 것이다. 네? 이 세상에 어느 도시 땅이 하나님께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헵시바 뷸라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거기다 거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뷸라, 결혼한 여자, 마치 이게 어린 양의 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임하면 그 땅이 결혼한 바가 된다 이거예요. 어린 양, 이제 하나님을 모신 땅이 된다 이거예요. 그 땅 예루살렘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 이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너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하시리라.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남은 자, 택하신 자, 지혜로운 자, 궁창의 빛같이 빛날 그 예수님을 영접할 그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이 그 후손 택하심을 따라 그 마지막 시대에 남은 이스라엘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파수꾼, 그때 이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이 파수꾼, 기도의 중보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잠잠치 않게 하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마지막 남은 파수꾼들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도 쉬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그의 영광이 임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2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이사야서 앞에 있는 39장 말고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거쳐서 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쓸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 엄청난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간격으로 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구절들을 취하여 올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이, 혼인 계약이 어떻게 어린 양이 사람하고 어떤 신부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땅하고 결혼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땅을 의인화시킨 건데, 이때 어린 양의 신부는 주님의 영광을 모시는 온 세계 통치본부가 될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 스가랴서 14장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이 그때 높이 들려서 본처에, 높이 융기가 되어서 본처에 이렇게 있는데, 그 주님을 모신 온 천하의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제 혼인 계약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어린 양의 아내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상태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지났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온 세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고, 그때 어린 양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을 14만 4천, 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은 그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이 왕들입니다. 나인순 목사님에 의하면 천국에
왕들의 보좌가 14만 4천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전 세계를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너에게는 10골 권세를 주겠다. 뭐 너에게는 또 5골 권세를 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고을을 나눠서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양과 함께 왕 노릇을 하는데 실제 그 고을의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이제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형태들이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면은 구약 제사 방식들이 다 다시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정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또 제사장이면서 왕들입니다. 동시에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렇게 이제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다가 이때가 되면은 계시록 21장에 또 어린 양의 신부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인데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가는 7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한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가 또 등장합니다. 이게 뭐 사람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순결한 아내가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갔는데 천사가 바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어떤 크고 높은 산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땅의 예루살렘 그때가 되는 천년왕국 동안에 계시록 14에서 14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데 그 땅의 예루살렘으로 순식간에 영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이제 천사를 따라 가니까 거기 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거예요. 그 천사가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하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이 그때 거기 본 장소가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하늘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한 어린 양의 아내는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대해서 묘사가 나오는데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움. 요즘 킬로미터로 나누면 2,220km 정도 됩니다. 2,220km.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이 400km로 갑니다. 그거에 한 5배 이상이 되는 한 변의 길이가 2,220km에 달하는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 정육면체로 된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천국 전체가 아닙니다. 천국 전체는 이 지구에 내려오지를 못해요. 이 지구는 거기에 비하면은 무슨 손톱만, 그러니까 이 아주 뭐 손톱만한데 천국의 가장 넓은 천국의 다 영광이 틀립니다. 맨 낮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 뭐 올싱아이 보면 피라미드를 하는데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 천국이 맨 낮은 1층천은 낙원층인데 거기가 제일 넓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더 높은 하늘 1층천, 2층천, 3층천, 4층천, 5층천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는 아버지의 보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백악관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천국의 가장 높은 그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불못으로 갈라지는데 계시록 20장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천국 전체가 아니라 그 2220km가 되는 정육면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왜 내려오느냐?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땅의 왕들을 입성시키려고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합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했던 그 땅의 왕들이 이제 그들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갖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 원래 위치 5층 천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 지구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 이제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의 안에는 그 5층 천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어린 양의 안으로 표현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각각 성경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 혼인잔치라든가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까지 준비된 1차 휴거가 된 그 성도들이 하늘 혼인잔치로 들어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간다. 그것이 첫째 혼인잔치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교회의 신부들과 이스라엘 그때까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그들을 다 모아서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때 예루살렘은 펩시바라 뷰라라 빛나는 땅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땅이다. 그래서 주님이 마치 이 땅 예루살렘과 결혼한 땅과 결혼한 것처럼 되는 것을 이 혼인잔치로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이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마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맞는 것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 땅에 가장 높은 그 신앙 성적이 좋았던 14만 4천 왕들만 거기에 입성할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 자리를 사모하라고 이 모든 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22장 14절에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기 예복이에요. 이 두루마기 예복은 우리 일반적인 혼인 예복하고 틀립니다. 이 히롯하고 틀려요. 이것은 계시록 6장 9절에도 있는데 이 순교자들이 입는 두루마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크신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고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은 피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나눠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그 14만 4천 왕권 부활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그 영광에 거하는 그들에게만 두루마기 예복을 나눠주는데 그 두루마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 예복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동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이렇게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들을 차례차례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장성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 단계가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장성할수록 첫 번째 진주문, 두 번째 진주문, 세 번째 진주문, 12진주문을 통과하는 장성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이 성이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5층 천, 그 높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21장 계속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그들이 14만 4천 왕권을 받을 부활자들이고 또 땅의 왕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했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22장 14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또 전 세계 성도 여러분, 또 이것을 듣게 될 이스라엘 마지막 남은 지혜로운 자들 여러분, 여기에 꼭 이 14만 4천 왕권 부활에 도전해 보시고 사모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여서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